할렐루야. 네. 참되우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주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몸이도 피곤하시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그러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간절하셨죠? 네.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한 주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이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정말 씨름하셨던, 정말 주저앉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던, 또 뒤로 처져야 될 자리에서도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기를 향한 이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칭호를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죠. 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물어야 될 질문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땅의 세계 가운데 신음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즉 죄에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이 말은 사실 보다 폭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을 우리가 듣고 기억할 때 그냥 교리로,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어떤 공식처럼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다,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내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놓으셔서 자유한,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씀을, 내가 정말 죄가 많고 남들에게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용서 안 받았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차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나라고로 그 관계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쫓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회복시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은 그러하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값을 사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사람 잠깐 한번 얼굴 좀 민망하시더라도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살짝 부드러운 얼굴로, 싸우자는 얼굴로 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얼굴로. 어때요? 하나님 자녀 같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증언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실감이 좀 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정말이야? 진짜야?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나쳐가야 되는 하루하루 모습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살아나야 되는 삶의 터전들,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내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맞을까? 자꾸 대립되고 실감이 나질 않아요, 보통. 성경은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모두가 내가, 바로 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사건이었다라고 올곧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어질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거든. 오늘 내 삶에서는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너 사이는 남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지 통통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이런 자부심 넘치는 외침을 여러분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기죽어 이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건 명제 하나를 딱 정하면 저는 물질회복, 형통함, 죽음으로부터 살아남, 안여설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사실을 붙잡으려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오늘 여기서 호흡이 끊어져도, 내 삶이 오늘 여기서 패망한 것 같아도 내게 중요한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따라하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일단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라고 고백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세,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나는 좀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눌려있는 모든 내 삶을 몰고 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가, 하다못해 성경은 그걸 뭐까지 얘기하냐면 죽음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될 때 그 모든 권세가 무효화되고 무장해되어 버린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도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말씀을 살아있으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눌려있던 모든 지배와 권세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공포감으로, 고독함으로, 절망으로 몰아냈던 모든 것들이 내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원수의 적진 가운데 떨어지는 핵폭탄과도 같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엄청난 사건이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삶 앞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없어지고요. 우리 앞에 뭐만 남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이시거든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 내 앞에 다른 권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맞죠? 여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계시지 않죠? 우리 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뭐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분명한 사실들을 평상시에 실감하며 사는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맞아, 이런 거 실감하면 사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걸 한번 실감해 보시려면 가까운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를 하나 끊어서, 그러니까 아무 나라나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난 곳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재미난 일이 경험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내가 공항에 딱 그 외국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전화기에 뭐가 뽕뽕뽕뽕 하면서 문자가 쫙 들어와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문자가 막 들어옵니다. 나한테 왜 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딱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내가 도착한 이곳이,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연락하십시오. 대한민국 대사관. 그 문자가 별거 아니잖아요. 문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요, 자신이 생겨요. 여기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도 까짓거나 전화 통화하면 되지 뭐. 지켜줄 거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 실감나요.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나의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이렇게 문자 하나만 좀 와서 실감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자가 띠리리 오면서, 야, 너 하나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연락해. 문자 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발신 하나님, 수신 너.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만나고 부딪혀야만 되는 유혹이나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정의에 기대어서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진리의 길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 우리의 이 갈망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그게 궁금해서 문자를 좀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그때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찾아온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영의 증거, 두 번째, 성령의 증거예요. 자기 영의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라고 하는 확신이고요.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 내 자식 맞다니까 라고 하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에 보면 형제들 중에도 아주 곱상하게 생긴 형제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냐. TV를 보다가요, 예능 방송 보다가 요즘 가수 아이돌들 있잖아요. 난 분명히 자매로 봤는데 딸내미가 그래요. 남자야. 진짜야? 진짜야? 야, 치마만 입고 절대로 못 멋진다. 많죠? 그런 분들이.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가만히 그 사람만 보면, 야, 남자가 봐, 우와, 여자 같아. 근데 신기한 건 같이 있으면 눈에 확 들어와요. 남자와 여자 같이 있으면 아무리 여성스러운 남성도 그래, 남자구나. 아무리 남성같이 보이는 여성도 딱 보면, 여성과 같이 있으면 에이, 여성이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제가 전도 나가면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지도 안 나눠주는데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세요 할 때 저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계속 얘기 나누고 축복해주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좀 장난치고 싶을 때 장난을 데리고 장난하시는 그 18번이 있어요. 네,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도대체 그 다리는 어느 다리인지 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두 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처음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막 웃어듣겠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미안해. 진짜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인가 봐. 가장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정말로 그런 것 같아. 이상해. 내 머리는 약간 곱슬인 것 같은데 아버지 머리는 곱슬이네. 아니 맞나 봐.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커였는데 나는 까매. 아닌가 봐.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내가 어머니의 자녀가 맞는 게 분명한데도 일단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들리다 보니까 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닮은 모습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발가락이 닮았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하려다가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까봐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안 닮았어요. 그냥 밤새 아이가 자는 모습을 막 뒤지는 거예요. 어딜 닮았을까? 도대체 이 녀석은 나하고 뭘 닮았을까? 내 새끼가 맞긴 한가? 그냥 쳐다보다가 찾았어요. 발가락이 닮았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난 닮은 구석이 있어. 너는 내 새끼가 맞아. 아니, 자기 새끼를 발가락 확인해야 하는데. 근데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딸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녀석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랑 닮은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내심은 흐뭇해요. 어떤 때문에 흐뭇한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어요. 옷을 그냥 확 휙 던져놨어요. 그때마다 사모가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지 아빠랑 똑같아. 그때 흐뭇함을 느끼죠. 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습관뿐만 아니라 기질, 성격, 갑자기 확 우울했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도 닮았어요. 거기다 똑똑한 것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증거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는 어떤 확신과 증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냐면 내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말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옳고 그 말씀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이 첫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다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요.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따라가면 패망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점점 변화되어 가요. 그걸 우리 순종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산다고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영의 움직임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여기 지금 입증하고 있으니 분명해요. 그까짓 것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요,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기억해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왜? 그곳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신 증거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안에서 살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던, 지금까지 추구해 가는 것을 놓지 못한 채 바삐 하나의 출구만을 바라보고 살던 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살지 안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나는 이제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시 새롭게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현상과 사건은 칭의라고 하는 것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 자리에 있었어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한 걸음 더 남았어요. 어저께까지 그냥 무디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걸음 더 걸어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에 관해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선언해 주신 이후에 이제 다시는 우리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쉬우세요?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내 잃어버린 아들이요, 내 잃어버린 내 자식이요. 그렇다면 이제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바울이 더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안 믿어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있다,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4절과 17절까지 바울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뭔가 눈이 콕 열려가지고 앞을 예지하고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14절과 17절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인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나고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나타나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루지 못했고 다 나가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에 정확한 구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나는 벌 받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분명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향해 갈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고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 내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이룰 때까지 달려갈 거야. 오늘 1점밖에 못했어. 내일은 10점은 받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이나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의 명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제예요. 그것을 증거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뭔가 대단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주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너 걸음을 봐봐. 네 모습을 보라고.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도 너를 기억하진 않아.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을 거야. 네가 뭐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가 돼. 너는 안 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건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예배전에 목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삼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사단에게 그만큼 영토를 뺏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삶,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실래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약속은 주어져 있는데 진도도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실감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미 다 들어서 이제 외우셨어요. 아셔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실감하고 사는 건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어떻게 실감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뭐냐면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안 믿어져서 지금 신랑이 안 난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이 저에게 넌 다리 밑에서 죽어서 주워왔어. 정말 일주일 동안에는 밥이 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울했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날 저녁쯤에 오후쯤에 아유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아 집안까지 키운 게 아까워서 내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나?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한 일주일은 밥이 정말 안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부모들은 짓궂으신지. 그러니까 저도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을 이래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에서 살아야지.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자식도 없고. 근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사진을 하나 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 보고 하면서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안 닮았던 모습이 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빼도 박도 못하네. 어머니와 다르게 내가 얼굴이 까맸지. 맞아, 아버지가 까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키고 증언하시려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걸 증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만 할 수 있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믿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이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증거를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와 관계없다고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믿으니까 자녀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자녀 아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호적은 우리 부모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 아닌 것 같아, 나 이 집 식구 아닌 것 같아 한다고 내가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아도 닮은 모습을 못 찾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어요. 내 안에 이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우린 누리지 못하고 뭘 질문하냐면 증거 좀 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살아라고 하셨는데 우리 계속 질문합니다. 아무리 봐도 난 주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증거 좀 달라고 그래요.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요. 이전에 우리가 죄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영의 증거인 내적인 확신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증거하심으로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어요. 저는 떠넘기기를 좋아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을 잘 알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느냐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입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 증거만 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뭘 또 하셔야 돼요? 아들을 또 보내서 또 죽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윤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흔들리는 다르지만 땅에 두 발을 딛고 주님 도우실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대.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데 주의 도우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공고하여도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선택한 이 선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흔적 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시는 열매를 맺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건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자녀답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맞아, 그렇다고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빛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성령님, 너는 내 새끼가 맞다라고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